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제가 전했던 말씀의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ontinued version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는 좀 레트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의 성탄절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은 성탄절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특별히 산호세 지역은 제가 이제 온 지 9년이 됐는데 처음에 성탄절 보내는데 보니까 24, 25일 날 아무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성탄절 날 항상 아침에 예배드리던 컬처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없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긴 성탄절에 다들 어디 가시는 분위기인가 보다 이렇게 지레 짐작을 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탄절에는 그냥 가족끼리 함께 먹고 놀러 가는 때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탄절 그러면 저는 몇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벽송이에요. 새벽송 들어보셨어요? 새벽송? 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세대이든지 그 윗세대인데요. 1년에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밤샘을 하면서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 이틀이 있었어요. 예. 그날 첫 번째 날이 24일 밤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밤샘을 합니다. 그걸 우리 콩글리시로 올라이트라고 합니다. 올라이트 들어보셨는지? 올나이트 밤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4일 날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나 떡국 같은 걸 준비하면 그거 먹고 이제 막 게임도 하고 선물 나누기도 하고 막 신나게 놀죠. 자는 애들 막 깨우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4시 반쯤 되면 이제 새벽송을 나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는 주소를 다 가지고 가서 그룹별로 이렇게 디스트릭트에 가서 새벽에 노래를 불러요. 고요한 밤 이렇게 부르면 막 이렇게 개슴츠레 눈을 뜨고 이렇게 오세요. 성도님이 오셔서 귤도 주시고 그거를 다 받아와서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아침에 또 그걸 나눠 먹고요. 아침 예배 드리고 완전히 이제 올라이트 했죠. 올라이트 하고 25일 하루 종일 잤던 그런 중고등부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 만 나이로 9살 때 정도인 것 같아요. 81년. 제 나이가 다 공개가 됐네요. I exactly remember this because my father was in the USA. He was in America for a year. 아버지가 그때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어머니랑 저랑 형만 이 교회 본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산타클로스를 믿었을 때입니다. 81년까지 꽤 오래 믿었죠. 근데 그 해에는 뭘 원하니? 엄마가 그래서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노는 땅에 겨울이 되면 물을 버가지고 동네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고 오뎅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일이 있었는데 항상 빌려 타니까 내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산타 할아버지가 그걸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24일도 교회에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 와가지고 형들 누나들 막 다 놀고 있죠. 저도 이제 PK니까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참견하려고 가는데 그날은 엄마가 이제 놀아도 되는 허락해 주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바로 옆에 목사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부엌이 이렇게 스르륵 닫는 문이었어요. 옛날 집. 엄마 나 놀러 갔다 올게 딱 여는데 엄마가 막 열심히 어디서 막 녹슨 스케이트를 막 이러고 닦고 계신 거 막 열심히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모든 비밀을 알았죠.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인지. 근데 그 열심히 스케이트를 닦던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또 어머니를 또 잃고 보니까 더 그런 추억들이 애잔하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성인이 되기까지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했던 많은 믿음의 앤세스터, 선조들,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들에게 부탁할 것은 자녀들을 위하여 성탄에 정말 영적인 좋은 추억들을 좀 남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때인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때가 아니라 뭔가 가족만의 트래디션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 샌드위치를 나눠주셔도 되고,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섬기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탄절은 무엇을 위한 건지 좀 우리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 나눠주기 바쁜 시즌이 성탄절이죠. 왜냐하면 연말이다 보니까 1년의 모든 감사함을 담아서 마침 예수님이 태어났다기에 그분을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좋아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정말 복음이 이 모든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셀러브레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여기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첫 아들 태어난 아기가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였는데 메인저 머물 곳이 없어서 그렇게 누워 있다는 것을 조금은 드라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고 왜 중요할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굉장히 난관 속에서 태어나셔서 말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클로드, 이불 같은 걸로 쌓여서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존경받는 왕이었고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 오신다는 사실,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메시지였어요. 메시아, 약속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의 탄생 이후에 300년이 지난 BC 700년쯤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선포가 되었죠. 선언이 되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유다 족속 중에 다스릴 사람은 다윗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난 이후에 300년 후에 외쳤으니까. 다윗은 이미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누군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라는 말은요 아주 오래전에, From the old ancient days, 아주 옛날부터 영원에, to the eternity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700년이 흐르고요. 드라마틱한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이사야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사인이의 표적.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권사님의 기도 중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선포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다윗이 태어난 지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런 황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위대하고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분이 태어난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 약속하신 놀라운 다윗보다 몇 배나 더 몇십 배 몇백 배나 위대한 왕이 지금 잘 데가 없어가지고요, 침대가 없어서 방도 못 구했고
겨우겨우 뭐 이렇게 당시에는 집이 있고 집 입구에는 동물을 두는 마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도 짓고 또 낙이나 노새를 타고 다니기도 하니까요. 입구에서 그 먹다가 뭐 사람들이 먹는 거 가져다 주면 먹고 막 또 토하기도 하고 뭐 변도 보겠죠. 그런 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냥 거기에 여기라도 주무실라우? 아유 그래야죠. 그리고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겨우겨우 이제 양수가 터졌는지 그런 데서 예수님을 낳는데요. 위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셨어요. 침대가 없어서 메인저,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연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House of Bread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th, 집, house. 레헴, bread 이런 뜻이에요. 빵집, House of Bread.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떡집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바치셨고, 그래서 내가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진정한 빵이 무엇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인데, 그분이 인카네이션, 육화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진리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구유에서 누워 계신 거예요. 말과 노새가 거하는 그곳에 함께 거하신 것이에요. 왕이신 분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말들이 밥 먹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 왜 하필 말밥통일까? 시편 32편 9절을 말씀해서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한 말과 노새는 제갈이나 굴레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제갈로 컨트롤 안 하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면서 완고하게 버티고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는 저희들.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제갈을 통해 컨트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말같이 고집센 우리, 노새같이 고집센 인간을 위해서 왕 중의 왕이신 분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의 먹이로 주시려고 나를 먹어라 하신 것처럼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라, 그래서 내가 빵집에 태어났다, 말밥통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신 만왕의 왕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빵이 되셔서 빵집으로 오늘도 내게 와서 나를 먹으라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모래시계와 같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차 축소되다가 마침내 한 지점, 한 인격 안에서 구체화되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픽처는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태양계를 만드시고 우주 은하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냥 빛이 생기는 그런 권능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2위에 속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력한 아기가 되셔서 지금 베들레헴 그 땅에 누워 계십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분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문학 작가인데요. 그날 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과 별을 만든 손이 가축의 거대한 머리에도 닿지 못할 만큼 작아지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이 아주 태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샘 알바하느라 뜬 눈으로 오늘도 어쩌면 추워서 양털 하나 겨우 덮고 같이 밤새고 있는 목자들에게 0시부터 5시까지 로켓 배송하느라 바쁜 배송기사 같은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옵니다. 시므온과 안나 같은 평생을 하나님 섬기겠다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들 자녀들을 제가 몇 분 아는데요, 그 자녀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래도 나는 참 편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해요.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웠대. 왜 우리는 목회를 해도 이렇게밖에 못하나. 맨날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온대요. 개척교회는요. 막 알코올에 찌든 아주머니가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막 이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상담을 해도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든 경우만 있는 분들이 와서 엄마 아빠의 진을 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 있었기 때문에 있는 자리 떠나지 않고 지나갔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My eyes have seen the glory of God. 예수님이 처음 기도를 받으러 오실 때, 8일 된 때 예수님을 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할아버지, 남편 떠나보낸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약속 하나 기억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으로 누가복음 2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셨나요? 약속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디스트레스되고 우울해 계신가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드디어 영광의 주께서 오셨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나타내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